한번 여러분 시편 30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고백한 성전 낙성가에 대한 시인데, 아마 하나님의 전을 노후에 아름답게 짓고 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다양한 하나님, 다양한 주님의 손길을 그는 그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놀랍게도 그가 그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 그 다양한 하나님, 다양하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 역사하실 것들이 다 틀려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얼마만큼 경험했는가, 오늘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도 신앙일지에다 적어,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의 다양성 해가지고 1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2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게 다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시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매 절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쭉 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양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제 왜 일찍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가? 응?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때마다 그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인 거예요. 우리도 이걸 꼭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난 주일날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꼭 영은 정가가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 음식 잘하고요, 예술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술도 잘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요, 학교 동창할 때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난다고.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대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결혼해서 아마 가정이 잘못되어져가지고 이제 혼자 살게 되어졌는데, 그 외로우니까 옆에서 이제 아마 신천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한 15년 이상 다녔나 봐요. 다녔다. 근데 절친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그 이희호 여사도 이렇게,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여자. 감리교는 여자도 장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빨리 이제 죽어야지만이 환상들이 좀 깰 텐데, 그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IQ가 거의 나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 정도 IQ 130인가 뭐 그 정도 IQ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전교 1등을 막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까 이거 머리 좋다는 건 다 그거 여러분 IQ 검사에서 나온 거 나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웃음의 눈초리를 거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참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기본적인 거 하나 구분하지 못.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야.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고 내가, 그래야지만 밀어주는 힘이 다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릴 때 꼭 영적인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려고 좋아요 한번 누르라고 그랬는데 안 눌러. 안 보고 안 눌러. 안 보고 안 누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다 꺼내세요. 이거 핸드폰 다 꺼내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자꾸 하여튼 끌고 가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가 김상률 목사를 치세요. 이렇게 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맨 위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들 여러분들이 자꾸 왜 영적으로 자라야지만 밀어주는 힘이 다르다는 건 내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영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좋아요를 한 방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거의 한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좋아요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 30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자꾸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가지고요. 정말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요.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왜 이 4절에도 따라합시다. 주의 성도들아, 크게 하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맨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이제 노년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 절차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지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뭐 때가 되어지면 다 지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의 손길, 나를 밀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며 시간이 흐를수록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철철철철 삶에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졌냐면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셨는가, 그 고백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1절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를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서로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모임 속에서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이 다윗도 이 왕이 되어질 때, 젊었을 때는 좋은 일 해놓고도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10년 가까이 그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다윗은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도 상황마다 바라볼 때는요, 메마른 그 황무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과 보면 알잖아요. 메마른 황무지. 다행히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요, 그 꽃피는 아주 좋은 계절에 갔기 때문에 거기가 푸르르지, 그거에 한번 새하고 나면은요, 온 지면이 얼마나 황망한지 몰라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참 그 원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북방의 친위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불화가 끊이질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죄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그 보응을 받느라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급히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옛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몇 장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그게 몇 장에 나오냐, 어디 보자.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막 황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들에게 언덕에서 서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이 악한 자요, 이 비루한 자요, 욕을 해다면서 돌을 던지면서 빈정거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장에 여기 지금 찾았는데 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다윗 왕이 바브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계속 읽어보겠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를 돌리셨도다. 자, 그만 보세요. 다윗이 그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황급히 도망가다 보니까요, 예전에 그 사울 왕의 그 인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급하게 피신해 가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꺼져라 꺼져라 이 악한 놈아 하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하여튼 원수짓을 하는 거죠. 원수짓. 그래서 사울왕이 그 모양을 보면서 그 최측근했던 한 장군이 얘기해요. 저놈을 당장 가서 칼로 목을 베어버릴까요? 근데도 이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고서 나를 또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훗날 다시 이제 그 왕자의 난이 끝나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시므이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손발이 그냥 불을 터지도록 빌고 있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1절의 내용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너 예수 믿어가지고 잘난 게 뭐가 있어? 잘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돼. 때가 되어졌어요. 너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입었어. 이거 여러분 그 원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만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범사도 잘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근데 다윗은 그런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도요 모사꾼이 있어요. 뭐 전쟁 때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제갈공명과 같이 삼국지에 보면 그런 같이 모사꾼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 압살롬에게도 다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갈 때 아는 거예요. 모사꾼은 지금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는데 바로 군대를 동원하면은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이 다윗을 좋아하는 최측근을 남겨둬 가지고 또 말을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은 금방 잡을 수 있는 걸 알지만은 모사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피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그의 계략에 또 지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잘 나라를 먼저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도 늦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모사꾼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자기들이 정권 탈취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자기의 말이 끊어지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집에 가서 몽베에다가 죽어버리고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싸움. 왜? 이 다윗에게는 누가 밀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하나님께서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또 2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거 이거 너무 쉽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육신의 치유도 있지만은요, 나의 영혼의 상한 마음도 치유가 다 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여지는 육신의 아픔보다도 이런 질병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이 눌리고 모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그게 다 과거로부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어떠한 또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서 눌림을 당했거나 심한 말을 당했거나 성적으로나 폭행을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목회하면서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을 때, IMF 때 개척을 했는데, 제일 그때는 어려울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더라도 애들이 좀 이렇게 학과 공부해서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이렇게 하도 개척교회니까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배우러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고 해야 될 상황이 안 되니까 대개 이제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서 그래도 남들처럼 잘 따라가기를 원해서 교육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학원 보낼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이러저러해서 우리 아이, 나중에 해야 되니까 피아노도 좀 가르치고 싶고, 또 공부도 좀 이렇게 과외 공부, 학원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거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다 하기 위해서 학원들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죠? 그럼 목회자 자녀라고 안 보내겠어요?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부모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걸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거예요. 교회나 물질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에게 손 벌리지 마라. 딱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손주 새끼들 그 교육비 정도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어렵게 전화한 건데 냉정하게 다 끊었을 때 그게 이제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아픔들을 가는데 다윗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학원이 하나 이렇게 옆에 건물에 학원이 들어온 대성학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원장을 만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원장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가 그랬어요. 목동에 어디 교회를 다니. 그래서 여기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좀 학원 좀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아유,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뭐 돈이 있겠어요. 애들은 그냥, 보내서요.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유, 뭐, 복음이 뭐 다른 게 복음이야? 그게 좋은 소식이지. 응? 응? 그게 좋아가지고요.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어차피 기도하는 거 하나 집어넣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게 고마워가지고, 또 애들 뭐 학원 다닌다 그러면 소개하면 또 교회에서 소개했다 그래가지고 또 50% 깎아서 또 이렇게 다니게 해주고. 근데 그 희한한 일이 생기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학원이 계속 잘 돼가지고 애들이 막 100명 하더니 뭐 200명 그렇게 계속 오는데요. 100명, 200명, 300명 하는데 미어 터져가지고요. 몇 명까지 되어졌냐면요. 애들이 700명. 저 놀래는 슈닝이라도 좀 해봐, 여러분. 여러분 40평 건물에서 위아래 이렇게 막 쓰는데 다른 게 하나 해가지고 700명까지 되어져 스테이지. 700명. 대성학원이, 화곡동에 있는 대성학원이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그 어려움을 만지시고 또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또 내가 부르주실 때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에서 끌어내어 나로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소울은 죄악 세상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세상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지옥과 같은 곳으로 무덤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 고백하는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여러분 그냥 놔뒀다면은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타격을 줘가지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구원케 해주셨던 그 손길이 시간이 흘러보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런 상황이 이해를 못했지만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뒤돌아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나이가 딱 60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구원받은 거라는 걸 내가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지금도요, 어떠한 그 세상 모임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그냥, 이 카톡이 오는 거 보면은, 그런 세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있는 이유는, 일단 세상적인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나, 이제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올리는 글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죠.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잠깐의 틈이 날면은요,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그 육신의 어떤 정욕과 죄악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요. 내가 한 번은 이번에 우리 인도 선교회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을 단체에다가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좀 2만 원씩 하는 그 구자에 도움의 손길을 가져보려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구자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은 거예요. 참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선한 의의 열매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이 배은 만덕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어줬던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신 거란 거예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게 해서 그 예수를 이렇게 내가 알게 되어진 것 자체가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세상에서 끌어내서 나를 지옥으로 가지 않게 나를 살리셨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양한 하나님의 그 어떤 만남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더라도 온전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외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왕까지 되었었대요. 범죄했던 사실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때로는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왜 귀하냐면은요, 대개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감추거나 보호하거나 변호사를 써서 협상하거나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를 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젊었을 때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적인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욕심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요, 숨기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그거 결국은 종교생활을 전락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회개하는 자가 그게 복인 거예요. 온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TV나 신문에 뉴스에 보면서 교회에 무슨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요, 그거 남의 티 보지만 뒤집어 보니까요, 얼마나 무덤과 같은 더러움이 가득한지 몰라.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보혈로비를 쉬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온전하게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도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나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대할 수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참 많이 겪기도 하고, 시험에 참 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이 귀한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자랄 때 이렇게 등록금 없어가지고 퇴학도 당하고 막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돈을 벌어야지 학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뭐 가난해서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도시락 부모가 싸주지를 뭐 안 해서 매일 라면만 먹고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가지고 뭐 집이 좀 돈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뭐 이게 낮에는 일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는 이런 그런 것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또 취미도 없어가지고 자기는 음식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때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잘못하면 목사님이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시겠구나 해가지고요. 이 성도들이요 구미구미 이렇게 해주고 싸주는 것이 그게 근데 나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버리질 않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집에도 냉장고가 3개가 있는데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하면은 먹고 나서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꽉 차. 항상 꽉 차요. 이게 그것도 큰 은혜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요, 그게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형통케 하는 그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알겠어요? 그 윗구절에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거에서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가 정말로 여러분 부모 형제를 통하여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모든 가정의 대서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형통이라면 알겠어요? 형통이에요. 또 감옥에까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지만은 이게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너 예수 믿어가지고 점점 안 되어지는 것이 극에 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훗날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실무 경제, 총리가 되기 위한 가정을 실무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사로서 또 이렇게 그 어떤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훗날 총리로서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총리.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베풀 수가 있다는 걸 나는 정말 믿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TV를 보더라도 난 꼭 추천하고자 하는 거는 꼭 서민가프 같은 거 여러분 꼭 난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되게 작은 것부터 열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혜를 얻더라고요. 그 음식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툭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와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길이 열려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화곡동에서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9번인가 내가 이렇게 다닌 거예요. 8번인가 9번 이렇게 다녔죠. 다닐 때마다 돈은 없었어도요. 옮길 때마다 그 좋은 집으로 계속 좋아지고 옮길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성령께,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먼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예배 때도요, 자꾸 아멘을 크게 하면서 영의,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영의 호흡을 할 때에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아멘? 아멘 하세요. 자꾸 영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들이 성장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런 형통함을 여러분 현재 주어진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가지면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살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피를 토할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고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나의 삶에 하나님 돕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가. 이번에도 수양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좀 환경도 좀 정리하고 같이 내려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도와서 수양관을 이쁘게 다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왔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내가 책을 출판할 때는 그 책을 출판할 수 집회를 갈 때는 또 집회 또 물건을 이렇게 건물을 사거나 수양 같은 거 살 때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와서 돕는 역할들을 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바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또 인도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이제 맡기고 이렇게 이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나이가 듣고서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은 그 큰 단체가 학교나 고아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제 본인이 이 세상 떠나고 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되어질까봐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잘해서 믿은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그 어떤 지금도 그 인도 같은 나라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복음 증거하는 것에 이제 제약을 좀 자꾸 거나 봐요. 그런데 학교나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의 애들을 다 거의 90%, 95%가 힌두교인 또 모슬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저번에 갈 때마다 자꾸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이 그냥 이끌어 주시면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냐면은, 저는 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 35명이 가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잘 보고서 우리가 또 결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 힘으로 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거기 가면서 만들고 사고 그러는 거, 그거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픕니다.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내 노트북에 그 리드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충전이 안 돼요. 저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LG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그냥 칼만 안 들은 것 같아. 그 리드선 하나가 43,000원이래. 이렇게 선 꽂는 거 있죠. 코드선 있잖아요. 그걸 43,000원을 받아. 이거 사고 나서도 꼭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뺀 것 같아. 응? 옛날에 서울역 앞에 이렇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대우 빌딩 이렇게 쳐다볼 때 그거 보면 돈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층까지 받냐고 그랬더니 나 10층밖에 안 받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10,000원 내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 주고서 사실은 다 받다고. 자기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여러분 자기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이게 줄 하나를 갖다 43,000원을 받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또 정한이가 또 나를 놀려요. 또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이거 새 거에 12,000원이면 똑같은 거 카톡 보내왔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뭐 하더라도 내가 서울에서 60년을 살아가지고 나도 서울 깍쟁이라서 어지간해서는 잘 안 속는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그런 데서 머리 더 잘 들어가는 정한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맡겨버리는 거야. 사고 하고 그러는 거는 외지가는 거요. 조금이라도 좀 비싸면은요, 쟤는 경기를 일으켜요. 막 싸게 사는 거예요. 어디를 뒤져가지고도 비행기도 어떻게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또 우리 11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되어서 나의 베옷을 벗김으로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지금은 그것이 슬프고 나에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듯이요, 여러분도 정말 현재의 삶이 절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요, 꼭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냥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환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믿습니까? 고백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꿈이 나중에 고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거기 가게 되면 고아원이 9개인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9개, 10개 중에서 이제 이 하나를 택해서, 아니면은 뭐 또 다 맡아서 그 이사장이 돼가지고 움직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맡아가서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어렵게, 왜 여러분 가장 그 민감한 나이 때 돈 없어서 퇴학당해 본 경험을 본인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 얼마나 아픈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도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고아들 이런 애들에게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전화위복을 가져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이 섬길 수 있는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한 구절마다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는 나에겐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